편하게 앉으셔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거나 힘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앉아있다는 것도 알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각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한 현상들을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고 기쁠 때는 기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부르다라는 것을 알고 또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프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보는 줄 알 수 있고 또 들으면 듣는 줄 알 수 있고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바닥에 몸이 닿아있는 그런 감각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많은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집니까? 사실은 뭔가 특별한 노력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러한 작용들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많이 줘야 하거나 애를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한다면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수행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너무 긴장하지 않고 너무 애쓰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사티가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사실 아무리 가볍게 하려고 해도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도 아직 수행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일이 힘들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면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한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행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잘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꼭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은 꼭 잘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탐진치, 이런 번뇌가 줄어드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이미 탐심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행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보지 못하고 수행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각자 몸과 마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려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법에 대해서 듣고 있고 법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을 겁니다. 보려고 또는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미 보고 있고 이미 듣고 있는 것처럼 육문에서의 여러 가지 작용들은 그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려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노력하지 않지만, 애쓰지 않지만 마음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을,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볼 때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알고 있든지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아는 그것, 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대상을 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면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은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상태나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애를 써야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어떤 상태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냥 그 자체로, 일어나는 그 자체로, 지금 알 수 있는 그 자체로 난 단지 알아차리려고 한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많은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지 말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때 거기에는 사띠, 사마디가 함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대상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마음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듣습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습니까?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적어도 하나는 꼭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없애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지속이 된다면 사띠, 사마디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대상을 없애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사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이 지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알아진다면 그것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법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무엇을 알든지 마음은 곧 법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했을 때 무엇을 알아차리든 법념처가 되지만 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마음의 성질을 아직 이해를 못했을 때는 자꾸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항상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알아차릴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 알 수 있는 것,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인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그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조건에 따라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만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알도록 하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서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대상으로서 가치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호흡이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든 또는 생각을 알아차리든지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든지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호흡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몸의 감각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들리는 것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느낌의 자연적인 이치가 있고 또 듣는 것에 듣는 작용에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에 고유한 성질과 그것의 자연적 이치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상의 성질,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이렇게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그 가치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애써서 잡으려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또 마음이 그렇게 반응할 때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좋아할 때의 느낌과 싫어할 때의 느낌이 또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의 특정한 몸의 감각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어렵지만 사티를 가볍게 둘 때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티를 두면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들도 다 함께 알 수 있고 그 마음의 느낌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특히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는 연습을 계속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삿대를 두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질문하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삿대를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볼 때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느낌이나 생각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점점 약해지고 알아차리는 일이 조금씩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됩니다.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사실 대상이 없는 순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보이는 성질은 하나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들리는 성질은 하나입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이고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납니다. 그 느낌을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겠지만 결국 느껴지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지금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생각이나 느낌 또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모든 실제 하는 법은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실제 하는 현상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성질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유한 법의 성질, 법의 성품, 이러한 법의 이치를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다.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일깨워 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이게 힘이 생겼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이해가 생겼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단지 그렇게 생각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마음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번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자주 일깨워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생각이고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은 자주 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은 자주자주 하되 바르지 않는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지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따라서 저절로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본인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행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제 무조건 처음처럼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그 바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만약에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그리고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을, 부정적인 것은 다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든 또 그렇지 않은 것이든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 자체,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조건 일깨워 주는 것, 질문을 계속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만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전부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점 개발되었을 때 지혜가 조금씩 개발되면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다면,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우리가 실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은 이 수행에서 항상 실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두 작용의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작용은 그것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관념의 작용 또한 마음의 일,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마음의 관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용적인 부분으로 쉽게 끌려가고 생각의 내용들을
쉽게 믿어버리고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미 그 모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상을 보는 순간,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런 고정관념들이 이미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실제 하는 것만이 전부이거나 그것만 옳은 것이 아니고 관념 또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관념의 작용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의 작용에 서로 다른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도 그 순간에도 상해 작용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각각의 법의 자리가 따로이지만 이 둘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관념의 작용도 다 필요합니다. 다만 수행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음이 말하는 것을 다 너무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고 우선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말을 할 때도 있고 번뇌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생각의 내용들은 더 복잡해지고 또 번뇌는 많은 말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지혜는 이것이 그냥 단지 느낌이라고 압니다. 몸의 감각과 또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써 그리고 마음으로써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관념은 그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고 좋은 마음의 요소들, 특히 지혜가 그 힘이 충분하다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번뇌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번뇌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물러나는 수행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나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기 위해서는 우선 너무 집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을 덜 할 때 확실히 물러나는 느낌이 들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자꾸 던지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훨씬 물러나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대상으로부터 훅 물러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는 마십시오. 수행을 계속하고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면 그럴 때는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연습을 꼭 하십시오. 마음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을 계속할 때와 알아차림 중심의 사지를 계속할 때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반드시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구나, 알아차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음을 스스로 분명하게 다시 알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입을 훨씬 덜 하게 됩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또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내가 알아차린다 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하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런 모하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으로 볼 때 나라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는 이렇게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가볍게 그렇게 해서 수행을 계속 하루 종일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전혀 힘들지 않은데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힘이 많이 들고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하루 종일 또 평생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바른 견해로서 노력하는 만큼 마음은 점점 개발되고 또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행하게 되고 또 평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수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는 있는데 이 알아차림을, 이 수행을 끝까지 꾸준하게 해 나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 일은 정말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일으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수없이 일으키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또 다시 알아차리는 그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지겹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 알아차리는 마음 그 자체는 사실 항상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겹게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을 주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항상 법을 향하고 수행으로 항상 향하게 됩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다 보면 결국 법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다시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나 수행의 큰 진전을 위해서 뭔가 엄청나고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행을 이어가다가 어느 때는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다른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사띠가 있는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사띠 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계속 알아차리면서 견해에 대한 생각도 자주자주 일깨워 주다 보면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거나 또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이해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사실 바로바로 이해가 생기진 않습니다.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사띠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지혜가 바로바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새롭다라는 것, 새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질문한다고 해서 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통해서 법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다, 다 무상이다 라고 계속 일깨워 준다고 해서 그런 이해가 바로 생기진 않죠. 또 수행할 때마다 뭔가를 꼭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르게 수행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지금 스스로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것은 바로 견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일어나는 것이 다 새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거나 느끼거나 또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바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편안하고 바른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지만 그렇게 계속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번뇌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수행자에게는 그 번뇌 또한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
그 번뇌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도 결국에는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은 번뇌의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번뇌를 점점 더 키워가게 됩니다. 수행자가 이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행자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면 번뇌의 느낌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 때문에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때 이 생각 쪽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번뇌에 굉장히 강한 그런 감정들, 느낌이 사라지고 그게 사라지고 나서 보면 생각 또한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믿어버리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저항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불선법의 마음도 또는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도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억이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짜가 아니고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마음의 그 내용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을 대상으로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그 느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과 느낌을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대상이라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둘을 다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것 또한 결국은 스스로 계속 수행하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점점점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라는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 그 자체는 내가 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그리고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것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또는 거부하려고 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바르게 아는 지혜가 없을 때 번뇌는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법을 잊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을 최대한 번뇌 없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을 알고 항상 법과 가까이 있고 법을 이해하는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